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 두 번째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누구인가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 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귀담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다시 새 삶을 부여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의 우리는요, 형제이고요, 자매이고요, 가족입니다. 그런 주 안에서 모인 그 하나된 공동체들, 교회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적인 사랑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입은 자녀로서 가족과 이웃에게, 내 교회에게 행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순절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을 직접 본 부모는 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엊그제 제 친구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름은 채연이라는 친구가 태어났는데 제 친구가 아기를 출산했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놀랍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고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할 때 무언가를 바라고 보답을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절대적인 무조건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기사에서 많이 보면 알겠지만 부모 간의 사랑, 그 자식 간의 사랑, 그 가족 간의 사랑이 사실 많이 본질이 변질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진 고난과 수치심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하여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거 없이 단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속죄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 저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연애가 아니라 이미 연애 같은 결혼 생활을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랑 엄마가 물에 빠졌어. 근데 딱 두 사람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누구를 구할 거야? 라고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랑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어. 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따위 중요치 않아.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결코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비유지만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말씀이여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제한 모든 면에서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겸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모든 것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이게 순교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야. 사랑은 먼저 사랑해야 되고, 사랑은 버려야 돼. 내 자신을.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고, 우리는 이 사랑을 무엇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본받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따라 배우듯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리는요 이 사랑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냥 말씀만 듣고 알고 깨닫고 믿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믿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나와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의 마음은 근데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너무 많이 힘들 때 기도를 막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포기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포기 못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짓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딱 깨달은 것은,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결코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요, 용서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의 공동체된 우리가요, 교회가요, 서로가 친절히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새 삶의 행함, 그리고 사순절의 영성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전해 했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순절은 항상 힘든가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너무나 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내가 도저히 사랑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세상에 있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도 몇 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떤 원수 같은 만남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원수 같은 아주 화를 나게 하는 만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영성,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져 내리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